예루살렘의 동쪽 800m 이 산이 있는데 800m 높은 산을 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왜냐?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 감람산에 가보면 감람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리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거기에 편말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한국인은 못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들어가도 되는데 한국 사람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무작위로 그 감람나무 잎을 땁니다. 그 따버리니까 감람나무가 몸살을 앓고 그리고 또 죽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감람나무 잎을 따가냐? 그거를 따가지고 와서 코팅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감람나무 잎이야 하면서 선물을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낯이 느끼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위한 행동 때문에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남의 그 감람나무 잎을 몰래 다 따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관광지 가면 낙서들이 참 문화재에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관광지의 문화재 같은 데 보면 뭐 홍길동, 뭐 하트, 뭐 영숙이 딱 해가지고 뭐 남녀 이름 딱 해놓고 뭐 왔다,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뭐 이런 거 막 써놓으면서 막 낙서를 참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외국의 문화재에도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낙서를 해놓으니 눈살 찌푸릴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섞여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며 반드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구별하여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운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말이 13번이나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욕,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운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신약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나실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몸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형식적인 행동, 바로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은 하는데 지금 찬양은 입으로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아,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하면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벌써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바로 형식적인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은 진실해요. 마음은 진실한데 몸이 따라가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나는 절대 예수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더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마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도 진실해야 하고 행동도 몸도 따라가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지 마음 따로 몸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올려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제사지만 이제 신약의 제사는 뭐냐? 내 자신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거룩하게, 내 일주일간의 삶을 깨끗하게, 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점과 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룩하게, 그리고 발 씻는 회개를 잘하여 깨끗하게, 티와 점과 흠이 없게 내 자신을,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제물로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산 제사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예요?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며 나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늙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더니 아들을,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안 차린대.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 니들이 내 제사상 차려줘야 하는데 나 죽으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제사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 죽으면 제사를 안 차려주면 내가 어떻게 제사밥 못 먹으면 나 어떻게 하냐? 그러니 너희들 예수 믿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버님께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끼니마다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철마다 보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을 해다 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중에 불러다가 하는 말이, 맞다, 네 말이 죽은 제사보다 산제사가 훨씬 좋구나.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나도 너 따라 교회에 다니려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산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구별된 성도는 우리의 몸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일할 것은 일해야지만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내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보면요, 갓난아이가 탁 태어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운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거칠어지고 여드름이 생기고 모공이 커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마음도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난폭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이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속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못되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내 마음이 못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듭나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죄와 멀어지고 나쁜 습관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결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 관대한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자꾸만 내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유머 글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적었나 본데,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도 남편인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원래 저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집에 두면 감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자랑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사랑덩어리, 혼자 내보내도 듬직한 덩어리, 며느리 앞에서도 보배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좋은 모습으로 성품이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격이 좀 까칠했고 조금 급하고 모나고 조금 그랬지만 갈수록 뭐예요? 여유 있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해가야지. 아고, 저 사람은 나이 먹더니 막 더 까칠해지고 더 성격이 막 신경절지기고, 아우,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내 몸에 가시가 생기다 보니 나도 아프고 남도 찔리니까 아프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세상은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워하며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은요, 왜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점점 멀리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세상을 본받게 되면요,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의 두뇌가 발달되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지능 지수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준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묻혀 살며 그 세상의 쾌락, 그 세상의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 살다 보니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하며 가진 거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발달시켜 놓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너무나 그것에 깊이 빠지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뭐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누가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속성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들 반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발달된 것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담쌓는 것밖에는 세상의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껏 어느 선에서 내 마음을 구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구별하여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되 빠지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이런 풍요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7번의 악순환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니 그 세상의 축복의 문화에 빠져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방탕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경험과 내가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경험과 그 지식이 바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는요,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큰일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셔요. 내 뜻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 지식이 온전한 지식입니까? 내 경험이 온전한 경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경험은 선한 경험, 온전한 경험, 기뻐하는 경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뜻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뜻을 앞세우고 갔다가는 요나와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그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발람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는 물질의 돈에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본인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분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내 자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최고로 복된 길이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이 꼭 하나만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만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딱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또한도 하나님께 맡기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족한 내가 좀 배웠다고, 좀 경험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 뜻대로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가 1927년 5월 달에 25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경비행기로 33시간 30분 만에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920년도 때니까 막 완전 영웅이에요. 왜?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났죠. 날마다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린더버그가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영국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딱 듣고 영국의 큰 담배 회사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딱 하나 냈어요. 그러면서 린더버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영국에 도착하실 때 손에 담배, 우리 회사 담배 하나를 들고 있거나 물고만 있어 주시면 우리가 사진 한 장만 딱 찍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5만 불, 현재 돈으로 6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6천만 원이 큰 돈인데 1920년도에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광고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해 버렸어요.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린드버거가 이렇게 모든 유혹을 거절하였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합시다 해갖고 미국 전역에서 모금을 했는데 10만 불이 모인 거예요. 10만 불이 1억 2천. 그리고 그 린드버거에게 그것을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담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 물지도 않고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다 잘되고 칭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성도네. 특히 저 사람은 남원 중앙교회 성도야.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중앙교회 성도밖에 없어. 저런 행동과 저런 말과 저런 몸짓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구별됨은 성도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표시다. 성도가 반드시 무엇을 표시하고 살아야 하느냐?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